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끝절인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제 김한태 목사님이 나오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렸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물으심에 오직 저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한 대로 살기를 원하니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들에 살게 하신 하나님 사람을 복이 있나이다. 말씀에 성전에 직접 나오거나 각자 초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수예배를 함께 하신 예배자들의 은혜와 복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궁일이 보시고 젖는 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열일이 간구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작동교회가 생명과 진리의 등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 작동교회가 참된 포도나무에 잘 접목되는 좋은 가지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백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리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여리고에 나가는 길에 바드메오라는 소경을 만납니다. 근데 여리고는 참 오늘 김만원 목사님하고 제가 성기순례 갔을 때 처음에 밤에 도착한 데가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는 처음에 성경에 나왔을 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여리고는 하나님 아니고는 깰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BC 1500년 시대에 그냥 성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5m, 7m로 되어 있는데 7m 높은 성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7m 성이 2m로 두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1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또 7m의 또 성이 또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여리고는 성이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지만은 성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가 데리고 왔을 때 그 60만 군대 중에서도 이길 수 없는 성이에요. 다른 성들은 그 하나 단단히 성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이 성은 견고하게 2개나 되어 있는 거예요. 2겹으로. 그것도 1세기가 아니고 BC 1500년 시대니까 대단한 큰 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예루살렘하고는 한 30km 떨어져 가지고 거의 예루살렘에 다 온 겁니다. 1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 성부터 자체가 아주 하나님 말고는 인간으로서는 깰 수 없는 성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해수면보다 240m 낮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920m 정도 높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가려고 하면 계속 차가 내려가, 우리 지금 차가 내려가는 거예요. 한 250m 정도 내려가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데 거기는 물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하기는 이제 야자수가 많고, 그리고 성경에 이제 강도 맞는 사람 많을 때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강도를 여리고, 유대 지방이죠.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 근데 유대 지방에는 전부 강야 말고는 일이 좋은 지대는 없어요. 여리고 말고는. 물도 많고 기온도 좋고 하고 농작물이 풍성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제 바돌로메를 만나는데, 거기서 바돌로메한테 내게 무엇을 하여 줄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왕 중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 왕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밤중에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내게 준 게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자기한테 필요한 걸 주거라 고민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솔로몬 같이 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주면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유하고 강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혜를 바라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보다 못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한 소경, 그는 바도메입니다. 하마는 거지 소경을 만났을 때, 바도메는 소경으로 구걸하고 살았던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은 자체를 천국에 못 간다고 속된 말로 개무시한 거예요. 불쌍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간 거예요. 장애인들은. 우리 주위에는 장애인 없는 것 같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대 통계로 5.7% 256만 명이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밖으로 안 나오니까 남의 이야기 당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분들을 우리도 하찮은 없는 주님도 우리를 불쌍했는데, 우리보다 더 못한 우리도 그분들을 불쌍해야 됩니다. 항상 국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분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 성경은 항상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버려야 됩니다. 근데 소경 받으면은 예수님이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난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지어낸 허구물이 아니고 여기에 인물이었습니다. 그 소경은 예수님을 달손인 자손이라 부릅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소경은 무엇을 원한다 그러면 돈이나 그걸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지금 갈릴리에서 소문이 북쪽이죠. 갈릴리는 북쪽에서부터 계속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를 소경도 들은 겁니다. 근데 그냥 예수라 부르는 게 아니고 메시아적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왕이고 메시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바두메오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시끄럽다고 잠잠하라 그러죠. 이 잠잠해라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나오는데 그 잠잠하랑 똑같은데 그 고린도에 나오는 잠잠하란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는 여자들은 지금 좀 보수적이죠. 보수적은 여자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좀 조금 안 좋게 봅니다. 아니면 권산시키고 전도사 시키고 일은 다 시켜놓고 말씀 선포한다 그러면 못하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친다는데 왜 그 일을 막습니까? 그건 성령 고린도에 나오는 잠잠하라는 것은 성경 해석을 잘못 그 1세기 때 상황을 모르고 알면서도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지금 그 소경을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이라고 무시한 게 아니고 그때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보다 장애인보다 더 무시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천국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왜 너는 우리가 뭐 하나 주면 먹고 사는 거지 왜 떠드냐 이거예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지 소외된 사람들을 고치지 멀쩡한 사람은 안 고쳐요. 근데 육체만 고쳐주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구원까지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그냥 우리가 정상인하고 주님을 구원받으면 된다는데 어찌 보면 우리도 다 각자의 장애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냐 나약함도 어찌 보면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게으르고 나약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진짜 부지런하다 그러면 주의 일을 살겠다고 말은 잘해요. 그렇지만 진짜 주위에 사냐고요. 어쨌든 하루에 주님을 잊고 사는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완전하다 그러면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주님과 아주 동행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을 뭘 할 때도 뭔 일을 밥을 먹을 때도 주님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릴 때는 주님을 교회 안에 가다 놓고 우리는 사회에 나가면 주님과 떨어진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딜 가든 주님하고 동행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뭔 일을 할 때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성령 이야기해 주시면 그때 안 해야 돼요. 근데 또 합니다. 하고 나서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지. 이것을 왜 자기가 다 결정을 하냐고요. 진짜로 했을 땐 자기가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봐야죠. 이걸 해도 되냐. 성령님은 해란 말 안 해요. 자기가 그 분별력 있기를 하기를 원하지. 받으면은 보이지 않지만 고도까지 주님이 불렀을 때 이 고도까지 다 버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기온은 저녁에는 기온이 낮엔 더웠다가 저녁에는 엄청 추워요. 겉옷이 없다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거두를 버렸다는 것은 자기 전부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왔을 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자기는 돈, 물질이 아니고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체장애에다도 1급 있지만은 우리 장애인 중에 어쩌면 보면 농아인은 1급이 없어요. 왜? 눈을 보기 때문에. 근데 눈을 못 본 사람은 1급이 있어요. 근데 처음 태생부터 안 보인 사람들은 지금은 안 보이니까 그 장애인치가 허가지만은 근데 살다가 눈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요. 후천적 장애라 그러거든요. 후천 장애가 더 많습니다. 그분들은 다 봤어요. 이게 노란색인지 검정색인지 사과가 빨간색인지 다 봤는데 그걸 눈을 잃어보십시오. 엄청난 거죠. 안 보인다는 자체가. 그냥 머릿속에는 저기 빨간색인 사과를 준다 그래요. 그럼 머릿속에는 그냥 사과가 먹는 게 아니고 이게 빨간색이지. 파란 사과도 있습니다만은 사과 자체를 빨간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받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주님한테 자기는 눈을 볼 것을 원합니다. 이거 받으면은 첫 번째로 지식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성경이 거지였지만은 메시아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메시아를 성경적으로 하셨지 처음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분이 메시아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받으면은 처음 만나 처음이잖아요. 자기는 여리고만 살았었으니까 근데도 예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두 번째로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간절한 믿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는 자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믿음이 낚시 맞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꾸중 속에서도 메시아다고 다윗을 다스린다고 소리를 높게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 그분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들었거든요. 근데 저분이 나의 구세주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면은 눈만 뜰 게 아니고 구원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예루살렘까지 받으면 따라갔다고 후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준 것도 아니지만은 그 받으면은 우리 지금까지 소경을 하는데 그 사람은 눈만 뜨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길을 자기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는 지금 지난주 이야기처럼 이제 하늘나라에 좀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열두 제자들 전부가 간 게 아니고 일부는 예루살렘만 가면 한자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 바돌메는 그게 아니에요. 눈을 떼준 그게 감사가 아니고 자기 하나님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았다는 그거로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처음에 믿음이 있을 때는 떴어요. 근데 지금은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을 할 수도 있지만 올라가고 보면 영안이 조금 이 크게 떴던 눈이 오직 예수님을 보였던 눈이 좁아집니다.
근데 이 오늘 설교의 바돌메오는 우리도 똑같이 바돌메오처럼 영적인 눈이 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 뜨고 다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시 분별력 있고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항시 그리스도로 차 있고 내가 뭔 일을 할 때마다 이거 주님한테 물어보고. 근데 자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판단에 들을 땐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욕심 들어가면 마귀는 우는 사슴처럼 바로 달라붙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냥 믿음이 있었으니까 마귀를 한 번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마귀의 속삭임은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보십시오. 최고 새벽기도에 마귀의 역사 많이 해요. 좀 더 자. 낮에 시간 날 때 유튜브로 보면 되지 뭐. 지금 영화는 늘려가지고 내일 새벽부터라도 이런 유혹에 들어왔을 때 가까이 잘라내고 저 계속 이야기하는 10분만 참석하라고. 가끔 보신 줄 아는 분들도 새롭게 하셔도 보시죠. 목사님 집사님 나와서 뭐 간증하고. 나는 새벽 기도 때 우리 김만호 목사님 10분이 더 간증이 더 나사요. 하나님 말씀이 더 배고프고. 퇴근하시더라도 내일부터 10분이라도 투자를 하십시오. 뭐 주일날이나 새벽 수요일 때 예배드릴 이것보다도 매일매일 그 10분 10분이 하나님께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여기서 모아서 하나가 돼야지 연락된 거 아닙니까? 주일날 와서 빨리 와서 30분 더 기도하고 이것보다도 이 10분, 1분 이런 하나하나가 모인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또 영적 소경인 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안이 열려합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과 내세와 하나님 뜻을 밝게 알고 하나님의 섬김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길가에 주저앉지 않고 겉옷을 버려야 됩니다. 뛰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본받으며 영원한 천국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